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8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을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물보다 좋은 것이 없지요. 예, 그래서 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막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방울의 물방울,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은 약하지 않아요. 물방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기 때문이죠. 8월의 주제는 물방울입니다. 네, 기도의 물방울, 말씀의 물방울, 그리고 믿음의 물방울, 사랑의 물방울, 그리고 생명의 물방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물방울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근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있었죠. 네,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다른 점은 그 나라의 왕이 그 장군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인 것 같아요. 위대한 왕 앞에 위대한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장군의 이름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그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지요.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밑바닥까지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즉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그리고 부요함도 쓸모가 없었어요. 예, 아람의 왕은 바로 이 점이 그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죠. 나라를 구한 나의 위대한 장군이 그런 불치의 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과 거대한 행렬이 그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물방울이 강과 바다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사람은 불만과 의심이 가득하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거기 주인공 잔발장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빵을 훔친 죄수였다가 그리고 마들렌시의 시장이 되기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잔발장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자베르 경감이었죠. 잔발장이 빵을 훔쳤을 때도, 그리고 만들레시의 시장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가 시민들을 위해 앞서 나가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할 때에도 자베르 경감은 계속해서 그를 위협했어요. 그러나 잔발장이 자베르 경감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자베르도 잔발장을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게 되었죠. 자베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그때 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불만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을 위해서 선지자의 거룩한 행동을 기대했죠.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혹은 자신의 상처 부위에 안수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광경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매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신경질이 난 거예요.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강한 불만과 의심을 나타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내 기대에 어긋나면 강한 불만과 의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에게 불만과 의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빅이란 말이 있는데,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우연히 배나무에 앉았다가 날아오르는데 까마귀가 날아가게 됐는데 그만 그때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주인이 얼마나 까마귀가 미웠겠습니까? 굉장히 우연한 일인데 까마귀가 괜히 미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만과 의심이죠. 비슷한 말로 과전불람리라는 말이 있어요.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것이죠. 괜히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남을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생겼죠. 또한 우리는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지적을 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남이든 가족이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만과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만과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때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나 이때 정말 필요했는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유머인데요. 한 나라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마을에 그 물이 사람 키만큼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때 호동이가 급하게 지붕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신다면 평생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보트가 왔어요. 보트가 와서 빨리 타라고 그랬는데 호동이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나 하나님께서 나 구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보트를 타지 않았어요. 결국 호동이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보트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것을 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만과 의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동이에게,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리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사람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신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모든 의심과 불만의 영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심과 불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치의 병도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었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여종이 그의 집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가면 내 주인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종들과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엘리사의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려고 했죠. 이때 곁에서 종들이 나아만을 만류했어요. 내 아버지여, 즉 내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해도 했을 텐데 겨우 몸을 씻는 일이겠습니까? 예, 나아만이 씻는 걸 싫어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피부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씻는 것이 많이 괴로웠겠죠. 물론 문둥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고통 없이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자,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러분은 몇 번째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초라한 요단강,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5번째에서 포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아깝게도 6번째 포기할지도 몰라요. 나아만은 다행히도 7번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고 계셨던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란 책을 보면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해야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이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를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7번의 순종과 더불어 7번의 기도와 같이 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이죠. 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게 했죠. 이때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7번째 바다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이 끝나는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번의 기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반복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기도, 불만을 품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이고 감사의 기도였던 것이죠. 지금 혹시 내 삶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가면 그 큰 스페인 광장에 상징적인 동상이 서 있어요. 가보셨나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자, 소설 이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를 의미하는 그를 기념하는 동상인 것이죠. 이 세르반테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24살 이 청년 때 전쟁에 참전해서 왼쪽 팔에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었어요.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28살 때는 말레이의 포로가 되어서 5년간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38살 때는 희곡저술의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죠. 저술을 뒤로하고 생계를 위해 세금 징수원이 되었지만 영수증을 잘못 발행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가 돈키호테를 쓴 나이는 바로 58살, 58세의 나이 때 1605년 옥중에서 썼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세르반테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했어요.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세르반테스는 말년에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돈키호테의 이불을 여기에서 쓰게 되었지요. 그는 수도승이 되어 기도에 전력했어요. 그리고 수도승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행 가는 걸 많이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멈춰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7번의 순종 그리고 7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호수로 연결되어 그 생명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7번 순종하자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둥병이 치유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그의 삶에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고 스페인 광장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물방울이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행위였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의 썩어 뭉개진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저도 여수 애강원에 학창시절에 간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코도 없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있는가? 그의 몸이 잘려나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문둥병은 치유가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나아만은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치유받은 것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요청했어요.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아만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이 기도의 행위가, 이 기도의 물방울이 이제 강과 바다를 이루며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기도의 물방울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물방울은 강물을 이룰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도의 물방울이 인생 가운데 바다를 이루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 유럽에서 학대받는 백성을 해방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며 놀라워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었죠. 자, 이를 보고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된 줄 알고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산을 옮길 믿음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물방울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위를 자를 때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철이 아니에요. 철은 망가져요. 바위를 자를 때 물방울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물방울을 쏘면 바위가 잘려나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기도의 물방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거듭된 기도의 물방울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고난도 잘려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잘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